잘 되고 자기 반 아이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연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역이든 주일학교든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농담 섞어서 잡아먹지 말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인원을 늘리기는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줄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돌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일학교를 하면서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가고 93년도에 대학교 가고 95년까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조그만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우리 신장로 누님인데 그 양반이 불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가 저기 민호 아빠가 나한테 돈을 꿔갔는데 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왔대요. 그때만 해도 참 시어머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뭐라고 제가 따지지도 못했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래서 그냥 저녁 해드리고 애들 재우고 남편은 그때도 퇴근할 시간이 이제 멀었으니까 이제 그냥 어떡할까 하다가 얇은 이제 이불 하나 들고 교회로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철야 기도라는 건 안 해봤거든요. 갔는데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아침 차려드렸더니 형님이 집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그 전날은 너 돈 주기 전엔 안 간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액수가 얼마였는지 그런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막 형님이 와서 무섭고 와서 그렇게 막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남편은 자꾸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아침 잡수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11조를 해야겠다. 어떤 타겟책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은 이제 대학을 경제과를 나왔어요. 근데 경제관념이 그렇게 없어요. 맨날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그래요. 엄마, 저희는 1,000원 벌면 10,000원 쓰려고 그래. 이제 그 정도예요. 이제 남편 흉봐서 집에 가면 뭐라고 할 텐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조를 하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떤 조금 저를 빠뜨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갈 돈이 헛돈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11조를 하면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고. 저는 그게 이제 헛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남편도 저기 딴 사람은 월급이 안 올랐는데 월급이 올랐다는 그런 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제 참 그 11조를 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재형저축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형저축을 들었는데 돈이 좀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민호 아빠 저거 우리 해약해서 쓰자 그러니까 그는 너무 좋아해요. 그걸 저축을 해야지. 그럼 나도 조금 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해약해서 얼마 안 있다가 좀 마음에 좀 11조에 대한 게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월급 때 11조를 했으니까 어떡하지?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강동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제 돈을 좀 가지고 갔어요. 오다가 사당동에서 내려서 침대 좀 알아봐야지 하고 그래서 이제 강동구 그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맨 뒷자리에서 정신없이 잤어요. 자꾸 사당동이라 그래서 다 와서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글쎄 이제 그 여름성경학교 가방 있잖아요. 비닐로 만드는 거.
그 가방이 탁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갑을 이제 그때는 참 쓰리꾼도 많았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쓰리를 안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침대를 사겠다는 이제 꿈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11조는 우리에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 황충 얘기도 했지만 헛돈 나가는 것과 또 과실이 귀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은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퇴직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생업도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11조를 했으면 그렇게 제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잘 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또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 또 자녀들 교육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도 굉장히 어떤 중압감을 느꼈어요. 저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 7남매인데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만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믿으면서 저희 친정 엄마도 믿었고 시어머님도 믿었고 그 정도였는데 참 공부를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만이 이렇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은 달라 그럴 것도 같고 어쨌든 어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을 느껴서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체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는 교회 분위기가 그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SFC 해서 SFC 운동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애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잘 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할 거 없이 저가 하는 대로 주일학교 그리고 애들이 우리는 중고등 주일학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예배도 참석했고 또 원하는 아이들은 저녁 예배도 다 참석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보다 1년 위인데 그렇게 애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반듯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수요일인데 예배에 왔어요. 이름이 학섭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야, 학섭이 형도 보니까 수요일 예배, 3일절 예배에 나오던데 너도 가자 그랬더니 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가 제 롤 모델이었어요. 우리 쟤만큼만 되면은 저는 이제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갈 적에도 걔가 서울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 그 당시 김우중 씨가 우리나라 저기 아이들은 좀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으니까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같은 데를 가면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린 날 같이 하나님께 졸랐어요. 하나님 학습비를 서울대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로서 입시가 또 그만큼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지금 생각은 이제 다르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가는 데만 열중했던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애들이 분위기가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또 놀고 그러면서 아마 주일날 하루 제 마음은 오히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제가 저녁에 공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걔만도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걔들은 너무 편안하게 하루를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더 이렇게 능률이 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교육 전도사님이 애들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막 집중적으로 시켜서 고3 때 같은 때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을 공부를 하려면 성경을 몇 장 읽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딴 과목을 할 적에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서울대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공부법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애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그렇게 시켜서 우리 아이도 고3인데도 성경을 냅독했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동기 수양회, 학위 수양회 고3이어서 안 가는 것도 없어요. 다 수양회 수양회 따라 다 가고 저는 저대로 또 애들 놔두고 또 전교인 수련회 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참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무역회사를 다녔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때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이제 학교 졸업한 사람은 무역회사를 굉장히 선호해서 다 거기를 많이 갔는데 무역회사라는 데가 굉장히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그거 휴일 하지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건 배 선적하게 되면은 나 가서 검사해야 되고 그거 선적 안 하면 손해가 많으니까 그거 다 해야 되고 또 뭐 바이오 접대해야 되고 굉장히 아주 고단한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당신은 애국자라고 그랬어요. 월남전도 갔다 왔지. 또 그렇게 무역회사에서 잠 못 자고 부절주야 일을 했지.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의류업계 의류를 주로 수출했는데 이제 그 무역에는 가죽옷을 수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양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셨어요. 소련이 개방되면서.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사 가는데 거기 가서 뭐 사업거리가 없을까 하고 갔는데 이제 가서 좀 뭘 할까 하던 차에 그 중앙아시아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고 건조해요. 그런데 그 우리 목사님이 간 데는 카자흐스탄인데 여기는 그 옆에 이제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모카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 모카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 모카 수입하기가 쉽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싸갖고 가서도 못한다는데 그 모카를 이제 계약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주고 그 모카를 가져왔는데 그 모카 그 양이 아주 그 5층 주공아파트 5층 한 동 그게 몇 개 되도록 그렇게 가져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BYC 계열에서 신한당에 거기다 납품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이라고 말했던 신앙을 좀 다 까먹고 말하자면 그게 잘 되니까 막 사람들 데리고 수련 가고
저는 그냥 러시아라는 말마다 소련이 그냥 편해서 가고 막 자기 동생, 자기 조카 데리고 가서 이제 뭐 다복학 저기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목화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게 또 중간 역에서 누가 다 가져갔대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를 그냥 소련 사업을 접었으면 했는데 뭐 그거 찾으러 가야 된다고 가고 또 하여튼 그 소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3천만 원인가 빌려갖고 원단을 사가지고 또 장사한다고 또 갔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이듬해 이제 97년도부터 IMF가 터져가지고 이자도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노안으로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한 달씩 모시다가 또 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고 못한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떤 그 양로원 그런 데 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부여자라고 그런 어떤 문화 그때 정서로서는 그러니까 형님들이 저한테 돈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어머니를 모시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희 어머님을 한 2년 넘게 이제 제가 모셨어요. 모시면서 그때 참 힘들었어요. 남편은 소련에서 사업을 한다고 맨날 돈을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돈을 생긴다 했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빌려 쓸 수밖에 없지 어떡해요. 빌려 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한 2년간을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으니까 우리 아주버님들이라고는 다 믿지 않지만 우리 어머님이 또 믿고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주버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모셨으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어머님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세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사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어머니를 모심으로써 이제 그 문제도 다 해결을 했어요. 딴 자기 어머니를 안 모셨던 사람들이 또 제사는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집을 팔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위안을 삼느냐면 어떤 물건은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고 또 집도 좀 비싸게 팔아야 하나님이 좀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집도 그렇게 안 팔리는데 최고 낮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빚도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60만 하는 이제 사글세방을 갔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 전도사님도 이제 지방에서 오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집에 살았는데 그래도 그게 과천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참 남편은 돈을 벌어온다고 하면서 벌어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붙잡고 소련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이제 빌려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큰애가 이제 공대 다니다가 사법고시를 본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한다는 걸 학교 병행하면서 2년 휴학하고 해서 이제 24살에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게 또 많은 하나님이 또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또 작은 아들이랑 이제 걔가 연수원 끝나면서 작은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고 얘는 이제 공군부대 법무관으로 가는데 엄마 혹시 신학교 가실 생각 없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대학을 가면 내가 신학 공부를 해봐야지 그런 마음만 먹었지 전 기도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굉장히 혼자 엄마 있으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어느 날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전 워드도 칠 줄 모르는데 내가 써놨더니 지가 이제 워드로 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건데 여자 전도사 양성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3년 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돈을 벌어도 마땅치 않은데 지금 돈을 벌어도 우리 형편에 이게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그거 이제 그 학비를 벌고 이제 교통비도 벌어야 되니까 공공근로도 하고 또 그리고 아파트 청소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3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다니는 학우들은 뭐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학비를 해줬다느니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시댁에도 뭐 부모님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시아주버님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도와주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도와주면은 남편이 더 소련 생활이 길어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안 도와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다니는데 참 이렇게 15분을 걸어가요. 지하철까지 우리 가천 신학교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데 근데 그 걸을 때 굉장히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렇게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개척을 해서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과천에서 일산을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독후감 같은 거 써오라 그러면 독후감 못 쓰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외우겠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니 그걸 어떻게 외우려고 그러냐고 독후감을 써와야지. 그래서 난 그게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면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한 2년간이 시간이 여기 그 전으로 돌아가면 집에서는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도저히 안 와서 제가 이제 저녁이면은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이 상가 건물인데 2층엔 저거 은행이 있고 3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또 밑에는 상가니까 제가 기도하러 갈 시간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아까 제가 이병호 권사님께 부탁한 찬송도 그게 전에 465장인데 그 찬송하고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기쁠 때 찬송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울면서 찬송하면은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나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의자에서 자요 그냥. 근데 잠이 잘 와요. 이 장의자에서 자면은. 그렇게 하면서 한 2년간을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본교회에서 신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을 빌려 쓴 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빌려준 거지만 제가 전도사를 할 적에는 그 빚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 걸 원치 않아요. 빚만 없으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시댁에 파주에 선산이 있는데 그 파주 선산 땅값이 별 볼 일이 없었는데 파주에 LCD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게 막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거를 선산을 팔아가지고 한 그때 6천만 원인가 해줘서. 근데요, 하나님은 참, 누가 우리 친한 집사님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은 꼭 숨통 트일 만큼만 해줘. 그래요. 근데 빚은 다 갚았어요. 그리고 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이 아직까지도 수련 사업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돈만 갖다 쓰고 하니까 또 빚을 졌어요. 이제 빚을 지면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봉투 만드는 기계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 됐어요. 정미서 가면 사이즈 봉투 만드는 그 기계가 이제 그거 해가지고 가서 그걸 마지막으로 가져와가지고 전세로 이사하고 또 이제 아들도 그냥 아들도 지 색시감 있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제가 그 100만 원에 20만 원 하는 그 집에서 화장실도 푸세식이에요. 얼마나 그래도 그게 지겹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말 저는 거기서 잠깐 살을 줄 알았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리브가가 몇 날만 있다가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있다 왔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엄마는 몇 날만 있다 오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저도 거기서 조금만 살면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웬만한 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젊은 엄마들은 안 왔는데 젊은 엄마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어요. 요즘은 사교육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사교육 못한다고 애석해 할 것도 없고 정말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손도손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세요. 저희 작은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야 근우야 엄마 돈 좀 벌어다 주고 대학원을 가라. 엄마가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엄마 공부는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는 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국비장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러시아 가서 2년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는 학비를 안 땄어요. 그리고서 지가 덴마크로 가서 덴마크는 학비가 없대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은 주희 형이 대주고 그래서 거기서 대학원 또 박사과정까지 해서 이제 공학박사 학위를 땄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에게도 누구는 얼마나 사교육을 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하면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경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저는 드리거든요. 저도 공과 공부하면서 구역 공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봤어도 이렇게 통독을 해본 적은 성경 공부 쪽에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한 번 해보고 2006년도에 남편이 이제 그때 소련에 있을 당시 제가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먹고 이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해서 이제 한식 금식만 하고 교회 가서 40일을 또 이제 그동안 그렇게 교회 가서 철야하는 것도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40일을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통독도 했죠. 그런데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권사임직을 받았던 권사님은 그래요. 이제 저희는 저 남편이랑 97년도에 전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권사가 되고 나서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지독해요. 이 교회는 평촌에 있는데 신년 새벽 기도회를 40일을 해요. 그러면 자기 집은 일산이거든요. 일산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그러면 남편은 장로님인데 투덜투덜해요. 기름값이 얼마고 거기 고속도로비가 얼마인데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도 되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그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권사님 쫓아서 많이 했는데 그분만큼은 저는 못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성경을 매일 읽는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저는 새벽에 5장만 읽어요. 장수로 5장이 아니라 5장씩, 5장, 10장, 15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월달까지 같이 일독했죠. 그리고 10월달에 해서 지금 역대상 읽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논해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고 있으실 텐데 이건 또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또 남편을 굉장히 많이 닥달을 했어요. 저만 혼자 신앙 좋은 채 하면서 늘 남편이 못마땅해요. 저는 이는 언제 제대로 할까. 그리고 전에는 주초 문제라고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됐었어요. 술하고 담배 문제가. 목사님들은 좀 우리 목사님처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좀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꼭 뭐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그냥 그 문제를 거론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다 교회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은 저는 정말 금식도 많이 했어요. 상기상 3일 금식도 하러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어떤 때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나오다가 무슨 소리 한만만 거슬리는 얘기하면 교회 앞에서 딱 내려서 교회 가려면 하고 알아서 하라고 내리라면 교회 가려면서 내리라고 그래요. 시간 다 됐는데 내려야지 어떡해요. 세상에 눈물이 철철 나와요. 성동원 주일인데 안 오던 사람이 오는 날인데 오던 사람도 안 오는 옆에 사람이 애기 엄마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고 진짜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남편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입던 돈도 없게 하시면서 믿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만큼 우리가 의지하기 좋은 게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애들도 돈으로 해결하고 웬만한 병도 기도 안 해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다 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돈 문제가 오히려 그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준비한 건데 제가 이제 요새 읽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아주 재미난 그 글귀가 있어요. 사탄은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렇게 유머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이 되겠다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그 역경의 시간들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 저는 이걸 집에 적어놨어요.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의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이 전반전은 제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면 후반전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제게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